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장래 희망을 물으면은 대개가 나는 소방수가 될 겁니다. 나는 경찰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나는 버스 기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주로 대중들하고 어울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아이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주로 대통령, 뭐 장군 아니면 사장님 될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 미국 아이들처럼 나 커서 경찰관 될래요, 소방관 될래요, 뭐 버스 기사 될래요 그러면은 야 이 못난 놈이 뭐 그런 죄송합니다. 또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그냥 막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창피하고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떤 아이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통경찰이 있어가 지금은 신호등으로 움직이지만은 옛날에 보면 교통경찰이 딱 서가지고 막 이래 수신호하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제복 딱 입고 막 탁탁 이러고 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그래가지고 저 교통경찰 될래요 이러니까 그 부모가 그냥 아이 뺨을 때리면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저런 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 때리는 게 제가 지금 아이들 기억이 있어요. 야, 제가 그땐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동심의 세계를 어린 아이들의 세계를 이게 모르는 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면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동심을 이해하지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따귀를 때리는 하여튼 어릴 때 굉장히 충격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동심의 세계 아이들의 그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 바탕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를 좀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인물이잖아요. 이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축복이 바로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저는 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의 아버지를 얘기를 생각하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아들 드리겠다. 그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꼭 키우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거지만은 유혹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하나님 믿음으로 꼭 키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훌륭하게 될까,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는 애굽에서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민족입니다. 노예 민족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다? 노예가 애굽의 왕자가 된다?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꿈도 못 꾸는 일이 모세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면서 애굽에 발달된 학문을 공부했고, 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자랐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율법 수여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게 바로 성경의 모체잖아요. 그 율법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린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에 받은 교육입니다. 이 방송이 조금 조정해 주세요. 좀 소리가 높아요. 예. 어릴 시절에 모세가 이 어린이 교육을 신앙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풀금 이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미국에서 34주 동안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92주 동안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던 책이 바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뭐 도와주는 일, 법을 지키는 일, 규칙을 지키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남을 도와주고 나누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잘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치원에서부터 그걸 잘 못 배우게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못하고 나누는 것도 못하고 규칙 지키는 것도 못하더라.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장성해서 가지게 되는 인품과 인격과 이 성품이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나물 날 겨울은 잎새부터 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릴 때 이미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이 날 곳이 어디냐? 겨울이 크면 안다는 겁니다. 장작 큰 나무로, 정말 멋있는 나무로 자랄 거냐 안 자랄 거냐, 떡잎 아주 기초 때부터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정말 인간 됨됨이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릴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본다면 어릴 때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 교육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가 되었든 뭐 손자 손녀들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어린이 모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모세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첫째로 보면은 모세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은 바로가 인구 억제책으로,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노예인데 인구가 막 얼마나 불어나는지, 막 한 가정에 막 10명씩 막 아이 막 낳아대니까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억제 안 했다가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우리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결국 접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감이 생겨가지고 인구 억제책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중노동입니다. 남자들 중노동을 시킵니다. 왜 중노동 시키냐? 하루 종일 중노동 시키면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잠만 잔다는 겁니다. 잠만 자고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실패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억제책이 뭐냐면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야, 이건 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잘 사랑으로 길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엄마가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이 안 죽이고 가만 데리고 있다가는 바로 왕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바로 왕의 그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만 더 이상 키우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해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요게벳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건져서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가 건져서,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참 사랑했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애굽의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 18왕조 창건자가 18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우리나라는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애굽의 역사는 이제 왕조로 나가는데 18왕조를 세웠던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무남동녀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 무남동녀다 보니까 왕이 계승자입니다. 왕이 계승자인데 이 하셉수트가 자기가 왕에 오르지 않고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은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그냥 당신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하셉수트라는 공주고, 그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하셉수트 공주가 이 모세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잘 성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 거기 싸움에 간연했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세는 어쨌든 간에 광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친모인 요게벳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나중에는 양어머니인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1889년에 오스트리아와 미국에서 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는 히틀러, 이때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이 히틀러의 아버지는 난폭한 불량배였고, 히틀러의 어머니는 바람기가 많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가정에서 히틀러가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히틀러가 결국 전 세계를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태어난 아이젠하워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3일 날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참 다행이다,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1969년 아이젠하워가 8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온 미국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히틀러는 온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고, 사랑받으며 자라던 아이젠하워는 미국 역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보아야 사랑을 할 줄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뭐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녀를 위한 기도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럼 훌륭하게 되지 못하는 자식들은 뭐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자녀는 훌륭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사회를 어지럽히고 온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까?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내 자식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만드는 길이 뭐냐?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로 잘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바로왕 공주 하셉스트가 모세를 키운 건 아닙니다. 자기가 딱 입양하고 난 다음에 유모를 구했습니다. 그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모세 생모입니다.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리고 모세를 어린 시절을 다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모 밑에서, 그 생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더라면 신앙교육 못 받습니다. 근데 생모가 키우니까 믿음으로 잘 교육시켰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을 복있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꼭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행할 것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는
또 하나 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노래를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자녀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복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자녀들로 가르치십시오. 예. 그러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대목은 아멘 나와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그래 찬양하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받는 길, 너희 자녀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찬양하게 만들고 성가대하게 만들고 중창단 들어가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부슨 박사라는 분이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대 울타리가 다 담이 있는 그 초등학교에 보니까 아이들이 담이 있으니까 학교 담 밖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담 울타리 안에서는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뛰어노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부슨 박사님이 야 이거 담을 헐어버리면 아이들이 담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잘 더 넓은 공간에서 놀겠구나 싶어가지고 담장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며 뛰어놀던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만 놀고 있더래요. 이 도부슨 박사님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담장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더 멀리 가서 놀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학교 운동장 가운데만 모여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부슨 박사가 내린 결론이 아이들은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뭔가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구석구석 다니던 아이들도 안 다니고 가운데만 모여 노는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불안해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아이들 우리 교회 보니까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의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실 때에 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성장해간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자타가 공인한 가장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식민 지배 받았는데도 나라가 없어지니 글자가 없어지니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0년 역사 가운데 3000년 이상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4000년 역사 가운데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은 1000년도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요 역사에 보면 다 사라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런 민족들은. 그런데 유태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쉐마입니다. 다 길기 때문에 다 제가 읽어드리진 못하고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 내 문설주에 이 말을 기록하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가정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늘 이 쉐마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태인들이 세계 1등 가는 민족, 축복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니까 3000년 이상 남의 나라 지배받으면서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스로 죽어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민족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유태인들 아예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헬라 제국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가, 로마 제국이 아예 유태인들 아예 박멸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아이들을 어릴 때는 교회 잘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이 되면은, 야, 교회 가지 마라. 너 고3인데 일단 대학 가야 되지 않냐.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고3 때는 교회 나가지 말아라. 시험기간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면 아이에게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야지. 너 정신 나갔냐? 공부해라. 시험 끝나고 교회 가라.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같으면 그나마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수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장로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너 고3이니까. 그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시험이다, 고3이다, 코로나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아이들 막는 거는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길을 만약 부모님들이 막아버린다면 자녀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자녀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만들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믿음으로 잘 키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자녀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희생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로 사는 것보다,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동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까짓거 내 동족에 고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나만 권력 누리고 살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동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궁궐에서 왕자로서 호요식하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잠자리 자고 이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희생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 산 나라에는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걸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멸절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그 전에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져도 다 죽어나고 심판받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삽니까? 나는 그거 못 봅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기도 하잖아요. 이게 자기 희생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은 나만 안전하면 되지 뭐 까지가 남들이야 심판받아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죽여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누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좋은 일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너만 편하면 된다. 고통도 자기 팔자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희생하려고 그러면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님 당에 출발된 기독교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 우리한테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이한교회 원래 22주년 됩니다만 우리 이한교회도 희생하는 교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은 가정은 언제나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생정신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했습니다. 제가 희생했는 분들 이름은 못 밝히지만 우리 교회 희생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희생하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줄 때만 우크라이나는 금방 며칠 안 가서 망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군인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군인들도 무기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안 하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이거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준데도 불구하고 나 도망 안 간다. 난 여기 싸우겠다 그럽니다. 군인들도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정말 희생한 내가 나라 위해서 백성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처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만 살아도 내 빼버리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망해도 싸다 그러죠.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격려해주고 그리고 무기 도와주고 왜 그럽니까? 희생하려고 하니까 나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돼. 그러니까 막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며칠 만에 무너진다 생각했는데 웬걸 아까 일부에 보니까 68일째라면 68일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격려해 줍니다. 희생 안 하고 나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그런 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희생한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희생 없으면 열매가 없고 희생하면 하나님 축복하고 희생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희생의 삶을 사십시오.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예수의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고난하고 오고 더한 것이 오더라도 믿음 변치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희생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린아이들 장차 교회의 희망이 되고 나라의 희망이 되고 온 세계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